5월입니다. 5월에 지난주, 이번주 오전 오후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것은 어떤 국가나 회사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행복의 보금자리로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는 가정을 세웁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백설공주와 백마를 탄 왕자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 아나요? 독사를 먹고 죽었지요. 그런데 왕자님이 그 유리관을 들고 가다가 덜컥 해가지고 독사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깨어난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첫눈에 반했고 왕자님의 궁정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 후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백설공주 후편이 있습니다. 나란 일로 날마다 지치고 피곤한 왕자님, 궁정에서의 암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트레스 받고 돌아온 왕자님, 그 왕자를 둘러싼 수많은 여인들의 암투. 백설공주는 차라리 난장이들과 행복했던 처녀 시절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더라. 아유, 이때가 좋았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동안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고 끝이 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결혼 생활 이대로 계속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죠? 둘이 마음이 잘 맞아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삽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잘 맞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삽니까?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잘 알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서로 안 맞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먼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 맞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잘 들으세요.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죠. 맞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천당 가려고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맞죠. 맞는데 뭔가 조금 석연찮은 것이 있죠. 자, 천당 가려고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으면 대충 살아도 됩니다. 천국 티켓이 있는데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죠? 근데 천당 가려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천당 가리고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돼요. 구원은 뭐냐? 이 구원을 받으면 인간의 본래의 목적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7절,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인간의 본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으면 인간의 본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뭐 결혼 이야기하다 갑자기 흥분했네요. 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어제 제가 그 기린로 교회에서 5시간 성화에 대해서 특강했습니다. 앞으로 3일 더 갑니다. 총 20시간 강의합니다. 어제 제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유 글자가 작은데 보이시는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단순히 시작. 예,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 구원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점점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다 성화가 되느냐? 제가 보니까 악화될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자기 고집이 세지고 자아가 강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유 이제 뭐 나는 성경도 알 만큼 안다. 설교도 들을 만큼 들었다. 나 다 안다.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달에 그 우리 총목자 모임 했는데 제가 대놓고 자매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들은 뭐 호르몬의 변화라 또 일어나서 나이 들수록 좀 온순해진다. 자매님들은 말이야 50 넘어가면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점점 이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죄송합니다. 남녀 차별해서 50 넘어간 자매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느냐? 기도와 말씀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고난을 통해서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박살이 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결혼. 뭐 결혼이 고난이라는 뜻이 아니고 결혼하면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꼭 결혼하세요. 자, 결혼은 성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아유,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결혼은 성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게리 토마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한다면, 물론 기도와 말씀이지만 닮아가기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혼자 살면 자기가 성인군자인 줄 알아요. 결혼하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나라는 인간이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구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에 직면한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이다. 결혼하지 않았으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자인지 모르고 살 수 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정말 내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나와서 그래서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창호 교수님 잘 아시죠? 그분 강의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할 때 남녀가 외국어를 사용한대요. 자기에게 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상대방에 잘 보이려고 좋은 말, 배려, 외국어를 사용한대요. 근데 좀 어색하죠, 외국어는. 결혼하고 나면 모국어가 나온대요. 자기가 자라오면서 몸에 배웠던 가장 편한 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친절하고 상대방을 배려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자기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모습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결혼은 성화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근데 결혼해서 특히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만나니까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때가 온다 그래요. 아이가 자라면은 문 꽝 닫고 나가는 날이 옵니다. 네, 사춘기는 더 어렵고 힘들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같이 살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감정이 쌓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감정이 상해도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마라. 이혼에 이자도 꺼내지 마라. 그러죠. 이혼에 이자도 꺼내지 마라. 네. 부부가 결혼했을 때에 고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수많은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부부들 사이에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살만합니다. 그리고 또 고비가 와요. 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 이거 참 돈이 없어서 너무 서럽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냥 막 교회를 떠나고 싶어, 나가기 싫어. 그런 고비가 다 있어요. 그런 고비를 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를 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극단적인 말 하지 마시고 목양실로 오세요. 이 목양실에 와서 부부 상담을 해보면 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가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상담을 잘하기보다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정말 부부 사이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갈라서고 싶은데도 왜 갈라서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서면 그러면 또 살 길이 열립니다. 인생에는 항상 이런 고비가 있어요. 이런 고비를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점점 이렇게 성화가 되어 가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우리 부부는 로또다. 뭐 그렇게 잘 맞았다는 것이 아니고 로또가 안 맞는 것처럼 잘 안 맞더라. 1970년대에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게 없다. 다만 여성은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차별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지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뇌의 구조가 다릅니다. 물론 뭐 여기 중에 속설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뭐 여자가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이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죠. 남자는 목표 재설정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분석적이고 직관적인 면이 있고, 또 남자들은 뭐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간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르죠. 관점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뭐 남자 친구가 있으면 친구라고도 하고 애인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봅니다. 그냥 아는 오빠, 뭐 소개팅한 남자, 뭐 이렇게 다르게 보죠. 근데 남자들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본대요. 친구 아니면 애인.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색깔도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구분한다는 거죠. 여자는 예를 들어 뭐 보라 같으면은 보라색이 있고 자주색이 있고, 복잡합니다. 가지색이 있고 포도색이 있고 뭐 라벤더색이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 묶어 가지고 보라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늘 자기가 살쪘다고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남자들은 거울 앞에서 이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미용실 갔다 오면 남자는 2만 원만 들여도 확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자는 20만 원 들였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차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가방의 종류가 다르죠.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약속 있을 때, 쇼핑할 때, 파티 갈 때 들고 가는 가방이 다 다릅니다. 남자들은 가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샴푸를 쓰느냐. 여자들은 뭐 손상 모발 완화, 뭐 모발 탄력, 모근 강화, 탈모 예방,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샴푸를 갖다 놓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남자들은 간단합니다. 엄마가 사다 놓은 샴푸. 이게 이제 뭐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갈 때도 다르죠.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호르몬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감정의 기복이 크다. 여자의 폐가 더 작으나 위, 신장, 간, 맹장은 더 크다. 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자의 몸은 남자보다 더 복잡해서 문제도 더 많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 여자들은 옷장 열어보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그러죠. 남자들은 한 벌만 있어도 뭐 일주일은 끄떡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는 성공을 통해서 자존감을 가지죠.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부 상담 해보니까 대부분 다 이래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합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고 여자는 감정적인 공감을 원한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자에게는 아내의 칭찬, 인정,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자매님들 좀 인정해 주세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정말 질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정하고 격려하면 바뀝니다. 자, 여자에게는 남편이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죠. 서로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 남녀가 다르다고 했을 때에 개별적으로 또 다 다양합니다. 요즘은 MBTI 가지고 많이 나누죠. 자기 MBTI를 아나요? 저도 이게 복잡해서 아직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저는 어쨌든 INTJ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텍 정이니까. INTJ 과학자형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가지만 과거에는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부부가 이제 같이 손잡고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래서 남탕, 여탕 나뉘죠. 남자는 20분 만에 씻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를. 아내는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이 부부 상담가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 다 풀어지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된대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어서 푹 꽈야 된답니다. 뜨거운 물에.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면, 퍼즐이 똑같다면 서로 맞출 수가 없겠죠. 다르기 때문에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거 제가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 근데 대화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대화 아니죠. 의사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은 관계의 혈관이다.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소통만 잘 되어도 97%의 부부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소통은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특히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오해하게 되고 감정이 쌓입니다. 목장에서도 서로 소통이 되고 교회에서도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안 되면 괜히 오해하고 감정이 쌓입니다.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죠? 혹시 교회에 대해서나 저에 대해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물어보세요. 알고 보면 소통만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혼자서 상상하고 추측하면 오해하고 감정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 소통 참 중요하고, 두 사람이 잘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을 합니다. 목장에서 부부 싸움 해라. 이것을 이제 부부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부 시합이라고 말합니다. 부부 시합 해라. 그래서 이제 목장 안에서 충분히 서로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목원들이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자, 부부싸움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이 부부 상담하러 오면 꼭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한 20년 된 부부를 만났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뭔가 정말 그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이고, 하나는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규칙을 지켜라.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마라. 그렇죠? 폭력 쓰면 바로 알려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알려야 되고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싸우지 마라. 이건 치명적이죠. 아이들 보내놓고 둘이서 싸우라. 그리고 상대방의 집안을 덜먹이지 마라. 당신 집안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싸우되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 집안을 덜먹이지 마라.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꺼내지 마라. 그러면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극단적인 말, 이혼에 입자도 꺼내지 마라.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싸워야 됩니다. 자, 잘 싸우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싸우고 나서라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합하라. 분방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분방? 따로 방 쓰지 마라. 아무리 서로 싸워도 따로 방 쓰지 말고 한 방에서 자라. 한 공간에 있을 때에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봉합이 됩니다. 따로 자면은 문제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고 나서라도 분방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은 하는데 끝없이 맨날 부부싸움만 하면서 에너지 다 쏟지 마라. 우리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에너지를 교회를 섬기는 데 쓰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부싸움 하고 와가지고 목장에서도 내 그 이야기만 하고 교회에서도 내 그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 교회를 섬길 에너지가 없어. 반면에 에너지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부부싸움 다 줄어듭니다. 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게 되면 서로 만났을 때에 공통의 소재가 있고 함께 힘을 쏟을 곳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를 부부싸움 하는데 다 보내다가 젊은 시절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가 힘든 이유, 왜 이렇게 힘드냐?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바꾸기 위해 싸우고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남편 바꾸기 5개년 계획,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남편 안 변합니다. 아내 바꾸기 계획,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이 나와 이렇게 다르구나. 다르죠, 그죠? 아까 봤듯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여자가 남자 이해 못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더 이해 못합니다. 10년, 20년을 살아도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MBTI가 다르죠. 다릅니다. 또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남편과 정말 싹싹한 아빠 밑에서 자란 딸이 만났다. 매우 위험합니다. 잘 안 맞습니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자기가 보고 본대로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아내는 아니거든. 아내는 정말 자기 아빠가 싹싹하고 엄마를 잘 섬기고 이런 집에서 자랐거든. 서로 힘들죠. 서로 다릅니다. 다르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엄마처럼 바꾸려고 하네. 안 바뀌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빠처럼 바꾸려 하는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습니다. 안 바뀝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 뭐냐?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남편 그 모습 있는데 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야,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참 지혜로운 자매님들이 많아요. 정말 훌륭해요. 참 그 남편이 그런데도 그 아내가 잘 반응해가지고 결국 남편이 변해가는 것을 제가 보면은 진짜 상 주고 싶어요. 참 훌륭해요. 결국 그러면은 남편이 변합니다. 자, 내가 남편을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부부의 삶 하면 이거 계속 외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입니다. 부부의 삶 우리 13주 하는데 그때 이게 모토입니다.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내가 변해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때가 되면 둘 다 행복해지는 거죠. 자,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조차 꾸지 마라.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완벽한 배우자를 구하고 있어요? 없어요. 꿈조차 꾸지 말아요.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 꿈조차 꾸지 마라. 안 됩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겠어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5 남자와 살았죠, 그죠? 그런데 이 남자 저 남자 바꿔와도 소용이 없더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부 상담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공적인 결혼은 지구상 40억 인구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자, 40억이니까 그 중에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일 뿐입니다. 딱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이 성공한 결혼이냐? 뭐가 성공한 결혼이냐? 그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과 결혼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수많은 부부를 상담한 그분의 결론입니다. 어떤 부부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잘 살고 어떤 부부는 조금만 노력하면 잘 살 것 같은데 계속 싸우기만 하더라.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비결은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건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통하는 원리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상대방이 행복한 것.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단어가 나타났어요. 졸혼. 제가 이거 뭐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들은 있고 사회적 체면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혼은 못해요. 한 집에 사는데 남남인 것처럼 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한 집에 사는데 각각 따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성장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악화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악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화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변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특별히 그냥 남녀가 서로 감정적으로 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면 이 결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꼭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이혼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변화되고 내 배우자가 행복해지고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성화되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맞지 않지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특히 부부 사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당신의 행복이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관계 안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참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기질로 살아가던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됨으로 한 몸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혹 우리 여기 모여있는 부부들 가운데 어려움을 가진 부부가 있으면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정말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